이제 새해 2023년 두 번째 주일을 오늘 맞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꽉 찬 새해 첫 주간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갑니다. 시편이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첫 달에 읽어갈 말씀은 시편 제2권, 시편 제42편에서부터 72편의 내용입니다. 시편은 하나님 백성들의 노래 모음집이다. 그래서 옛 구약의 백성들은 여기에 곡조를 붙여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날은 그 곡조가 사라져 버렸지만 그 가사가 영감된 가사로 되어 있어서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바람,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정, 이것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가 깜짝깜짝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2권에 있는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한 해로 시작하면 좋겠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우리가 1월 달에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는 어떤 사실들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특징이 아니고 어떤 사실들을 어떤 상징을 통해서 혹은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그것을 함축적으로 전달해 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시를 읽는 것처럼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함축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여겨져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시편 46편의 말씀은 확신시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 확신이 필요할까요? 평범할 때보다는 평범하지 않은 비상시 같은 때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들이 무엇인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만한 상황이 될 때 확신은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갖는 불안과 두려움보다도 확신이 더 크게 된다면, 확신보다 더 크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불안과 두려움보다 더 확신이 크다면 그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는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46편에 말하는 이 확신이 무엇에 대한 확신일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걸 다르게 간단하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큰 확신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이때에는 더욱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개 우리가 겪는 환난이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는 오늘 살펴보는 이 시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황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 상황 속에서 더해지는 대적들의 공격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3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진다. 아까 제가 초대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함축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많이 통원하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땅이나 산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변하고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변화와 흔들림을 겪고 있는 상황을 뜻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겪는 환난과 시련은 매우 큰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매일 살아가던 내 삶 속에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늠하지 못했던 어떤 변화들이 내게 갑자기 닥치게 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돼요. 난처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중압감은 굉장히 큰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시 본문 2절 하반절,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또 등장해요. 바다 가운데 빠진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친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6절 앞부분에서 문나라가 떠든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공격하는 세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갈 때 등장하는 물이나 바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해 주는 것은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을 의미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혼돈과 무질서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세력으로 또 그것이 표현될 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로 그런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문나라들이 떠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대적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혹은 괴롭히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상황 자체가 변하고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과 함께 대적 세력들이 공격해서 겪는 환난과 시련을 더욱더 거세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게 될 때 우리는 대단히 난감해하고 곤욕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지는 게 있다면 우리는 더욱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게 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두고 좋은 말을 해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좋지 않은 말들을 계속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는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은 말로 위로를 해줘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좋지 않은 말로 계속 어떤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면요. 그가 그 상황 속에서 겪는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상황 자체를 통해서
힘들게 된 때도 많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 또 우리 허물과 부족함을 찌르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아픔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일을 계속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아주 교묘한 존재죠.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싹 뒤로 감추고 사람의 말을 통해서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약점들을 막 타고 들어와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힘들게 되는 것을 경험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 자체가 지금은 다 어렵잖아요. 기도할 때도 했지만 세계 경제가 지금 고금리 시대를 지금 다 끌어안고 있고 전쟁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또 에너지 또 어렵고 에너지 파동 문제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역시 어렵고 또 그 나라의 털을 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전과 같이 그렇게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그런 또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사탄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러한 상황에 끼어들어서 그 틈바구니를 파고들어서 우리를 계속 찔러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 힘든 일이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특별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쯤 되면 사탄이 이런저런 술수를 써가지고 나를 찌르고 공격하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들은 그냥 들어도 그냥 싹 지나가 버리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넘겨버리는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도 그러한 일을 우리는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신이 그러한 처지가 될 때에는 바싹 영적으로 긴장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일에 장본인이 되어서 안 되겠죠. 사단의 앞잡이 노릇처럼 앞서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린 더욱더 조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시련이 한번 왔다가 금방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것이 오래도록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환난 중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라는 표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환난이 한번 왔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 괜찮겠는데 환난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래도록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이 1절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계속 흔들리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요. 왕국이 흔들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래도록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몸이 아픈데 그것이 금방 회복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또 역시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끝이 언제 올지 가늠할 수 없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더 많은 힘을 빼게 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혼자 겪는 어려움도 있지만 함께 겪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그러한 시대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상황도 그렇고 대적들이 공격을 가져다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그것은 두려움과 절망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어요.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곧 두려움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를 탁 깨우쳐주는 그런 명언이라고 볼 수 있는 표현이죠.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두려움 그 자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도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면 내가 어떤 일들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시도조차 할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거는 해봤자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그럼 분명히 뻔한 뻔자 안 될 일이야. 이렇게 우리가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그저 딱 주저앉아 버리게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불안감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두려워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두려워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몸은 극도로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죠. 판단력은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경직되게 되지요. 그뿐입니까?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도 시도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체념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환난과 극심한 고난이 자신과 동료들을 어디까지 몰고 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보시죠.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면 고난과 시련이 닥쳤는데 그 고난과 시련이 어디까지 자신을 몰고 갔다고 말합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이제 이것이 끝이다. 라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요? 당했던 극심한 환난, 또 대적자들부터 당했던 그런 많은 공격들로 인한 박해,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몰고 갔느냐? 이제 끝이다. 이제는 안 된다. 여기까지다. 라고 만드는 순간까지 우리를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고난도 어렵고 대적자들의 그 공격도 어려운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 앞에까지 우리를 가져다 준 것이라는 거죠. 이게 두려움이고 이게 절망감이다 하는 사실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또 많은 그런 대적자들의 여러 공격, 그 은밀한 곳에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겪는 큰 어려움은 이런 절망과 두려움 앞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몰아넣는 것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환난이 아니라 환난이에요. 환난.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큰 도움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그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항상 있는 도움이다. 이런 의미예요. 큰 도움이 되신다, 큰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항상 존재하는 도움, 항상 있는 도움, 그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때 있는 도움, 이게 아니라 어떤 도움이라고요? 항상 있는 도움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기 큰 도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항상 있는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때때로 성경은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곤 합니다. 어떤 표현이요? 하나님이 곧 뭐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는 이 시편 46편에서도 하나님은 곧 뭐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반복이 되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어요.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진리다. 내가 곧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죠. 거기서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길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곧 사랑이다. 이런 표현.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이런 표현들이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에서 많이 등장하지만요. 성경의 곳곳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표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두고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참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야. 사람이 참 친절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뭘 두고 말하는 겁니까? 저 사람의 여러 모습을 봤을 때 사랑이 있고 친절하고 또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늘상 항상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곧 누구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은 곧 무엇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항상 있는 도움이 되신다 하는 말, 그것도 역시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산성 혹은 요새이시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맞설 수 없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시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서 10장 1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시험 바깥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데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 표현,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성경에서는 그 표현이 잘 표현이 안 됐어요. 7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 또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말씀,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피난처 밑에 번호가 찍혀 있어요. 따라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성이시다. 이 산성이란 말, 그 말은 요새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이 피난처라고 하는 말과 7절과 11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피난처가 우리말로 똑같은 말로 표현이 됐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피난처와 산성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일들을 우리가 그것을 맞서서 감당할 수 없게 될 때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이 산성은 요새가 되신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맞서 싸울 만한 힘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라.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힘이시다. 우리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우리가 피할 수 없고 맞서야 하는데 우리의 힘이 부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라고 한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강하게 만든다. 요새처럼 바꾸어 놓는다. 이런 의미를 위로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동에 얼마나 많은 환난이 그들에게 닥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의 동료들을 위로하셨다 이 말은 그들에게 그 환난보다도 더 큰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가지고 그 환난 때문에 쓰러지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서 그 환난을 능히 이겨내도록 해주셨다. 그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나눈 이 말씀을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맞설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피하는 게 상책인데 어디에 피해야 될까요? 내 생각에 피하고 사람의 생각에 피하고 다른 어떤 것에 피하지 말고 어디에 피하라? 하나님께 피하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무슨 말입니까? 피할 수 없어요. 맞서야 돼요. 뚫고 나가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당하게 맞서야죠.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힘으로 맞서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을 두 가지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맞서 싸울 일이 아닐 때는 진정한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고, 이것이 내가 피할 일이 아니다라고 싶을 때는 맞서 싸우는데 내 힘으로는 싸우면 안 되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맞서 싸워서 그것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항상 있는 도움이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 시편 46편은 그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거듭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 말씀에서도 7절 말씀에서도 11절 말씀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거듭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의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주죠. 이에 대해서 적절한 성구를 하나 소개해보면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나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요동하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 여기서 말한 두려움은 제가 아까 말했던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환난마저, 우리가 겪는 시련마저도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뜬금없이 왜 이 4절 말씀이 등장했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미지를 얘기했죠. 이 물이나 바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있을 때는 아무런 것이 아닌데 시편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또 하나의 표현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를 가져다주는 세력이 이 물 혹은 바다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한 겁니다. 여기 그런데 앞에서는 이것이 흉흉하고 뛰놀고 흔들어대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4절로 와서 고백하는 말씀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대요. 시내가 뭡니까? 물이 흘러가는 천을 말하잖아요. 동일한 그 물이 흘러갔는데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물이고 똑같은 그런 세력이 하나님 바깥에서는 흉흉하게 뛰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오히려 요긴한 데 사용되도록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시련이나 고통이나 어려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저는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인 줄 알고 맞서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황도 힘들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약점을 타고 들어와서 공격하는 이 대적들의 공격도 힘들지만 더 우리를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과 절망 속에 우리를 완전히 빠뜨려 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을 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0절 말씀에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환난 날에 담대해져야 돼요. 환난 날에 더 강해져야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더 강해지는 자세를 가져서 그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맞서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는 환난과 시련의 때, 이것은 분명히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에 그것은 반드시 제한된 시간 안에서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5절의 말씀해 보시면 깊은 어둠과 절망스러운 상황이 정점에 도달할 때 가장 어두움이 짙게 깔리게 되는 그 순간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정해진 그 시간 안에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곁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언제나 신뢰하고 붙드는 자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내 생각과 지혜를 앞세우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가는 자세를 갖지 말고 우리 곁에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려고 곁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찾으면서 그 모든 시련과 환난과 대적자들의 공격을 능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잘 다져나가고 또 우리의 곁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그렇게 잘 격려해서 챙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항상 있는 도움이 되심을 저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 상황 속에 저희들의 약점을 타고 공격해 오는 많은 대적자들의 공격 앞에 절망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런 절망과 두려움을 쫓아내게 하시고 맞서게 하시고 정해진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